사랑하는 안시력교 반생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6과 아브라함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5과에 모든 민족과 바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홍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노아의 그 이후 그 자손들, 특별히 노아가 홍수 이후에 수치를 드러냈을 때 세 자녀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두 자녀는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렸으나 둘째 아들인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부정적인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가 함의 자손 가나안의 자손들은 다른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 후손들이 그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구원을 바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앞으로 세 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아브라함의 뿌리에 대해서, 그 다음 과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약속에 대해서. 언약과 약속이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가 3과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뿌리인데 첫 번째 TMI 실천입니다. 자, 장보기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장을 보러 시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을 봐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좋은 일인지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 어르신들의 집수리를 도와주세요. 어르신들이 이 힘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분들의 일을 도와주는, 얼마나 그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기 봉사대를 가서 집수리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2번 하기 봉사대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전임 교회에서 다른 주에 도시에 있는 그런 노인들의 집 페인트도 해주고, 또 우리 목수하는 분이 있어서 교인이 한 분이 같이서 또 그 필요한 것들을 고쳐주고 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때때로 이런 일을 도와주는 게, 이웃을 도와주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을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일요일은, 다가오는 일요일은 미국은 어머니의 날이고 한국은 어버이의 날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님, 키워주신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하는 것은 10계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은, 이거는 하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뿌리입니다. 히브리 11장 8절의 기억절이 나와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전체적인 이 교과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학습 목표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과가 바로 이 제6과 아브라함의 뿌리입니다. 자, 여기에 TMI 위로에 보면 몇 가지 질문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떠나라고 그랬죠?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과거의 모든 사상과 과거의 모든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생겨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 가보니까 너무 좋고, 또 애굽에서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뭐 하여튼 이런 등등한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을 두고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쪽을 택할 것인가 저쪽을, 왜냐하면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가축이 많아지니까 싸움이 일어나서 이제는 헤어져서 분리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조카 롯과 함께 헤어지는데, 땅을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롯의 성품은 또 아브라함의 성품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거한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의 다른 이웃의 왕들이 공격을, 전쟁을 이렇게 와서는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산을 탈취해 갔다고 하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조카 롯을 구해 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조카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좀 조카가 좋은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괘씸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조카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에게 환영하는 그 살렘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 뭐 우리가 여기서 포도주가 무엇인지를 잠시 후에 살피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렘 왕이고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그 전쟁의 노획물인 10분의 1을 주죠.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출발입니다. 첫째 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향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목적지를 향해 떠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목적지가 거기에 뭐 집이 있는지, 곡식이 있는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보다 더 훨씬 나은 곳인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 안정된 편안한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언가? 가족을 떠나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뒤로 한 채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순종했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하고 대화를 하던 때가 마지막 이 아브라함까지의 마지막은 노아였습니다. 노아하고 이렇게 직접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약속한 것은 이제는 홍수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물로 인해서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돼, 즉 복의 기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족과 고향과 또 그에게 익숙했던 모든 전통과 문화와 사상과 철학을 다 뒤로 한 채 새로운 곳을 가야 했습니다. 사실 에덴의 동산에서는 영생의 생명이 주어졌죠. 그 생명을 가진 자만 동산에,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을 떠남은 즉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영생의 과일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몸에 영생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세상이었고 또 변질된 세상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노아 이후에 바벨타 이후에 아브라함까지 우리는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또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옛 터전, 옛 사상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 새 장소, 새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라는 명령보다 넓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것, 또 바벨론 사상에서 완전히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것으로 또 하나님의 사상으로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생각, 애굽의 생각, 그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으로 우리의 삶을 꼴지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난 것을 이 영감의 글의 부저 선제 126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행하려고 할 때 계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새로운 곳에 가면은 그게 집이 있고 그게 직장이 있고 그게 재산이 있고 그게 안정된 이것보다 더 편안한 삶일까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계산을 잘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이런 이익이 있고 저런 손해가 있까 이런 것을 잘 우리는 따지기도 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고 그저 순종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또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따지지 않냐고 계산하지 않냐고 전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철학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기근이 생기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죠.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먹고 살 만한 또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또 더 편안한 삶을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애굽에 가보니까 살만하고 물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이쁘장하니까 그 이쁘장 아내를 차지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물론 실질적으로 사촌 누이입니다만은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그 왕이,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애굽의 왕에게 임자 있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례를 다시 돌려주고 야단을 치지요. 아내라고 말하지 왜 누이라고 말했느냐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이, 누이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진리를 섞어서 거짓을 행동하고 말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떳떳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위기를 봉착했을 때 인간의 수단 또는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진리이지만은 내 아내가 사촌 누이니까 사촌 누이라고 말을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근데 그보다 더 큰 진리는 뭡니까? 아내에 있잖아요. 내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그런 인간의 바벨론적 사상, 애굽적 사상, 세상적 사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약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약점을 많이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아브라함이 겪었던 연약함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적 사상이 아닌, 세상적 철학이 아닌, 세상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애굽의 유혹에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부조와 선지자 130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한 면들을 통해서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약점과 결함들을 하나하나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서 참 아브라함이 그것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아, 이제 너를 알겠다. 이제 됐다. 만족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셋째 날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여기에 네게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롯과 아브라함이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 양들이 많아지고 가축들이 많으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나눠야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해야 함에도 롯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이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아 보이고 푸른 초장이 있어 보이고 자기 양떼들을 잘 키울 만한 그런 도시를 선택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와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선택해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에 롯은 아브라함의 맏형의 아들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조카는 조카이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할 그런 일반적인 관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그런 이익을 위해서 삼촌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그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렇게 선택하고 비록 뭐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땅을 선택해서 이동하게 되지요. 이런 중요한 선택이 올 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느냐, 계산하느냐, 그것보다는 이런 중요한 선택이 올 때,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런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손익 여부를 계산을 하고 손해 여부를 계산하고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여기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이런 선택을 할 경우에는 당장 눈앞에 보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부조선자 133쪽에 보면은 이기심을 드러냈던 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번영한 것은 아브라함과 동거했던 덕택이었으므로 롯은 땅을 선택하는 선택을 먼저 삼촌 아브라함에게 주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롯은 삼촌이 제안을 했을 때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그런 이점을 누립니다. 언제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면도 살펴야 되겠죠. 롯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물이 많고 푸른 초장이 있고 자기가 살만한 그런 도시를 선택한데 그 도시 안에 가서 살 때 도시 안에 있는 그 불행, 부정적인 모습, 그 추후에 일어날 그런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롯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그것을 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근데 롯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런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그런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죠. 결국은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주위의 이웃 나라들 왕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심지어 롯 자신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또 재산들이 다 탈취당하고 잡혀갔죠.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사실 조카를 생각하면은 이 못난 녀석 삼촌을 먼저 배려해야지, 자기 이기심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좋은 땅을 차지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하는,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탈취당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길리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죠. 근데 이 군사를 데리고 갈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롯과 그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다 데리고 오죠. 다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런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과 또 나중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참 롯의 성품을 가져야 할지 아브라함의 성품을 가져야 할지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넷째 날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이 공격을 당하고 롯이 잡혀간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하는 것에 그를 향한 불붙는 사랑 때문에 그를 구해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섯째 날에 보면은 그런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전쟁은 사실은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여기 나오는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성경의 대부분의 이 포도주라고 하는 그 글자는 포도즙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 포도주라고 하는 사실이 실상은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발효되지 않는 그 포도즙, 뜻과 포도즙을 가지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멜기세덱은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이 있는데, 멜기세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살렘 왕이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잠깐 또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멜기세덱은 첫 번째 그는 살렘 왕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요. 사실은 왕과 제사장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왕과 제사장의 모습이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 자기의 그 귀한 노획물들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재산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자기는 가지지 않는다 그러고 그 10분의 1을 이 살렘 왕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왜 10분의 1을 드렸나요?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얻은 모든 이익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가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저 같은 목회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얻은 모든 이익,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감사의 헌물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10분의 1을 바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왕들에게, 다른 나라 왕들에게 제사장, 즉 하나님의 종을 구분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또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다 알게 했다고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11조 제도의 근원에 대해서 정언보감 1권 37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전적으로 올라가면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노아,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11조가 계속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때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이익의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10분의 1도, 우리가 가지는 그 모든 시간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에 다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것,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10분의 1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시간의 10분의 1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도, 그 재능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수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축복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끼쳐야 되고, 교회도,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님을 깨닫게 하고 하늘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할 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 이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제6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뿌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제7가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복의 기원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자손손이 계승된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가 없는 그런 가정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다음 제7가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즉 자손에 대한 그 언약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이 제7가를 공부하셔서 유익한 또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여서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지난 엿새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잘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뿌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가라고 하는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떠나고 간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익을 계산하고 손해를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안실학교 반생들을 평안히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